할렐루야.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힘으로 또 기도의 호흡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방금 기도하면서 했던 말 고백,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영이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마하나임이 찬양하라 이러니까 또 예배하라 이러니까 그래, 찬양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 부어주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새 힘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계속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은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 이 세 가지가 주어지면 기초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에게 나라에 접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뭐가 됩니까? 지리를 능가해서, 그죠?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끼치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백성들도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백성이고요, 또 영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지리를 떠나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중들,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배경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용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허용됐다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원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게 비유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가리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인 비유들, 등불 비유, 그리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겨자씨 비유,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비유 속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씨앗에 있는 게 아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상반절에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에도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24절에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뭘까요? 들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 핵심이 듣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인생에서 찾아오는 가시떨기 같은 그 수많은 내적 유혹들과 돌박과 같은 외적인 시련들로부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복습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내적인 유혹들, 가시떨기 같이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자꾸 시련을 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지켜보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30배든 60배든 100배가 되었든 어떻게든 그 행하려는 백성에게 열매를 맺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 부피를 잴 때 썼던 항아리 또는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부피를 잴 때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해서 막 이런 도구들로 쓰는 게 아니라 부피를 잴 만한 항아리 또는 그릇을 얘기하겠죠. 바구니. 그리고 평상은 우리말로 하면 침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항아리나 바구니 아래에 두지 않고 그리고 침상 밑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등불에 있는 그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근데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빛, 그 하나의 빛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 빛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야, 지원아,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숨겨서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낸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가려져 있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것, 그 의미가 바로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뭐가요? 등불의 빛이, 그 등불의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나요?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앞에 등불을 비유해서 얘기했던 맥락과 합쳐보면 등불을 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시간 때 이 질문 드린 적 있어요. 예수님의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 말씀과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일까 하고 의아해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리고 치유 사역 속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듣는 자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문제가 내 안에 직면하게 되면 또 욕심이, 염려가 앞서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내 귀가 닫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씨를 뿌려서 말씀을 듣게 하더라도 눈이 잠겨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자는 보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눈이 감겨 있는 자, 귀가 닫혀 있는 자는 영적인 눈이 잠겨 있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들은 말을 새겨 들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격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속담 또는 격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측정하는 그 되로 너희도 측정받을 것이다. 이 의미인데요.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썼던 격언입니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저울에 달아주고 되에 달아주고 그리고 그 값을 매겨주면 그 값을 받게 되는데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무게추를 조금 더 거짓으로 달거나 아니면 속여서 파는 자는 거짓 이익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그대로 너희는 그 값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격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사를 할 때 그렇게 물건 매긴 대로 값을 치르면 그 값만 받게 되겠죠. 이게 장사의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수용적인 자세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결실을 맺을 것인데 24절 보실까요? 그냥 헤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으리니. 이게 장사의 계산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결실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더 주시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동일했죠. 어떻게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 어떻게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결실 맺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나라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어떻게든 결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자는 그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실에 대한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등불 비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실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씨는 아주 특별한 씨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되고 이삭이 되며 곡식과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대요. 이 씨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요,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비밀스러워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자생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완성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그 씨앗이 스스로 그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듯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적 태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지고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라는 이 겨자씨 크기 보신 적 있나요? 크기가 1mm에서 1.5mm입니다. 여러분 손톱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가 막 여러 개 챙겨온 적이 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못 찾겠어요.
많이 들고 왔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미미한 거죠. 너무 작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겨자씨가 식물인데요, 땅에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무려 3m까지 이 식물이 자라나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라나는 크기가 너무 성장량이 크니까 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패권을 지니고 있던,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라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서 엄청난 확장을 이루어갔죠. 마치 겨자씨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팽창 속도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 속도가 비유하자면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 크기의 확장을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당연히 겨자씨의 놀라운 성장, 그런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세력과 그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저라면 겨자씨라는 비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로마를 향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 제자들 봐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미하고 작지만 나중에 저 로마, 저 눈에 보이는 너희를 다스리는 로마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저거보다 훨씬 커. 눈이 보이잖아요. 로마라는 세력이, 영역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금방 이해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라면 로마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당시에 패권을 지니고 있는 엄청난 그런 세력들을 얘기한다면, 야, 그거보다 더 커, 얘기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겨자씨를 얘기했을까? 확장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자라난 씨, 그 겨자씨, 곧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32절 이 질문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린 이전까지 앞구절에 신경을 썼어요. 확장과 팽창에 대해서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였다고 얘기해요. 이 깃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거기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이 겨자씨의 식물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금자리를 만들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보금자리야. 새들이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에 맞서서 싸우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참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직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주시고 그 결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밟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보았는데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동일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다루셨을까?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셨을까? 묵상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밝혀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줬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완성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공급받고 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하나님에게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리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화면 다시 띄워주실까요? 등불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겨자씨로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가시떨기 같은 내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시련들이 몰려와요. 그럴 때 그런 것들로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삶에서 실천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 뒤에 자고 내일 새 하루를 맞이하며 우리가 그렇게 바쁜 하루를 살아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아둥바둥 치지만 급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영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유혹에 맞서 싸우고 지친 영혼들이 그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시편에서 얘기했던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보금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아이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또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늘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걸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우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있고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질 축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요일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주신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열방을 초월하고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라에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함께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을 바꿀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 결실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평안함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의 영적 전쟁터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